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24절 한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이방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들었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도 이방인들을 구원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는 이 시간표가 바로 오늘 11장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그래서 가지를 꺾어서 불신자들을 이방인들을 살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오늘 젖붙임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우리가 원래 돌감나무에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오늘 본성이라는 내추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의 본성이 뭐냐? 누구나 할 것 없이 본성이 있는데요. 성향상 본성이 바로 원죄로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을 따라가는 그런 본질상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가 뭐냐? 사람들이 자꾸 회개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올바른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걸 보고 자꾸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있는데 진짜 죄에 대해서는 해결을 안 하는 거죠.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걸 보고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가 뭐냐? 믿음으로 돌아서는 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그 믿음은 없이 자꾸 본인이 남한테 실수한 거 그것만 자꾸 돌이켜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그거는 불신자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성이 뭐냐? 근본 문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와 영이 죽어서 사탄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문제. 그걸 보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본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말은 뭐죠? 그 영을 따라 움직이는데 3절에 보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어요. 이 본성이 뭐냐?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 이 말이죠. 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이제는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젖붙임을 받았다 할 때는 이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본성이 올라와요. 본성이 뭐냐? 과거에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던 이 과거가 이 영적 문제라고 하죠. 과거가 그대로 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게 왜냐?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가 생기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과거로 또 돌아갑니다. 과거가 뭐냐? 이 원죄 가운데 있었던 이 문제가 우리 가문의 배경을
우리의 조상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원죄 가운데 사단에 잡혀서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가문에 살아왔던 그 흐름, 이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이 문제가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는 믿음이 없으면 이 영적 문제는 사탄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걸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내가 과거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게 잡혀서 뿌리 내려 있던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는 내가 아니다 말이에요. 나는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사상, 과거의 육신으로 살아왔던 그 기준, 그게 전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렸던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것이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나를 시달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겠다 인 거죠. 왜냐? 내 속에 다른 것이 그것이 기준이 돼서 사탄이 권세가 끼겠는데 사탄이 살아서 그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불신앙과 사단에게 잡혀있던 그 상태로 내가 자꾸 돌아간다는 거죠. 언제 말입니까? 불신앙하고 있을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가도 큰 문제 와버리면 접붙이심을 받았는데 몰라요. 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몰라요. 왜냐하면 문제가 워낙 큰 게 들어오면은 과거의 것이 발동이 됩니다. 상처가 올라오고 불신앙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사탄은 그걸 가지고 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믿음으로 세워지면은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게 되면은 이거는요 자동으로 없어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응답이고 그게 따라 눈에 보이는 응답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는 30배, 60배, 100배가 내린단 말은 뭡니까? 뿌리가 내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는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할 거는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그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최고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받은 말씀 단어 한 단어만 붙잡으면 돼요.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어차피 뭐 적어놓고 보도 아는데 한 단어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걸 내 마음에 뿌리 내리는 기도 생활. 기도가 뭐냐? 말씀을 뿌리 내리는 것이 이게 응답으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뭘 내놔라 이거 해놔라 그거 안 해도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 거 안 하고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이 내놔라 그거 주님 모르겠어요? 아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니들이 왜 내게 구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 그런데 왜 쓸데없는 걸 자꾸 구하냐? 진짜 구해야 될 것을 왜 안 구하고 쓸데없는 걸 구하냐? 진짜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는 거 그거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응답이 생기고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받았으면은 네 혼자 그냥 끝낼 거냐? 아니죠. 내가 네 인생에 만남을 주고 가정을 주시고 가문을 주고 산업을 주고 지역에 살게 한 이유는 관계된 사람들에게 네게 답이 된 말씀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 전달 안 해요.
왜냐? 그게 바로 유대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무너지냐?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지옥 가야 될 놈이다. 저거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망한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나만 은혜 받고 그게 망할 사상이에요. 은혜 받았으면은 답이 됐으면 반드시 답을 받을 자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로 전달하고. 아니, 나하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주시면. 내 생각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 느낌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도 전도지 받고, 자살할 사람도 전도지, 자살하려고 기차에 누워있다가 전도지가 바람이 불러 흘러나오는데 얼굴에 딱 붙어서 보니까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그 한마디에 그 사람 살아난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도 전도지가 흘러가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생각이 나거든. 기도하면 생각이 나거든. 전달해 주라. 그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녹음 다 되지. 그게 카톡으로 다 보낼 수 있고 전화 텍스트로 다 보낼 수 있지. 그것도 다 있는데 오직 나,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나 혼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또 믿는 자들 중에도 이게 완전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인생 문제가 왔는지 전혀 모르고 열심히 기복주의 빠져 있어요. 기복주의. 율법주의 빠져가지고 내가 율법적으로 행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내가 행하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만. 남은 다 틀려버리고, 또 본인이 또 틀릴 때는 눌려가지고 또 못 빠져나와요. 맨날 시달리고 괴롭고. 이런 율법주의 생활, 신비주의, 이게 뭐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건데, 복음전으로 준 건데 은사 받고 육신적으로 체험하고, 이런 신비주의, 또한 또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인본주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교회 다닌다고 뭐 다니는 겁니까? 그게 올바르게 우리에게 문제의 근본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영적 문제가 뭔지 귀신에 잡혀주고 살아가는데. 어제도 제가 매일 만나는 우리 그 분이 있어요. 왜 그 술을 마시냐 보니 그래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오면 말씀을 듣다가 자든지, 아니면 그럼 이제 잠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일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잠 자려고 술 먹는다 이거지. 사탄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잠 안 오면 잠 안 오는 대로 말씀 듣다가, 잠이 안 오면 계속 깨다가 죽으면 죽겠다 해버려야지. 그게 염려돼 가지고 혹시 내가 잠 못 자면 한 이틀 잠 못 자버리면 일도 못하고 잘리지 않냐. 그러니까 사탄이 그 생각을 가지고 강박관념에 딱 잡히게 만들어서 생각을 컨트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도록 한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랬어요. 말씀 들어라. 사탄이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을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 받아서 잠이 오든지, 어쨌든 잠은 오게 돼 있다. 왜냐? 이 사탄이 말씀 듣기를 원하겠냐? 그러니까 잠으로 보내든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잠을 오든지, 어쨌든 말씀으로 끝내야 되지. 그 술 뒤에 숨어가지고 자꾸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자꾸 가려가지고 되겠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지. 그러니까 술 뒤에 숨고 수면제 뒤에 숨고, 그게 뭐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약 뒤에 숨고, 온라인 게임 뒤에 숨고, TV 방송 뒤에 숨고, 그러고 해결됩니까? 그건 템포러리지. 근본적으로 내 영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데 왜 네가 잠 안 오는데 책임져서 술로 해결하려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네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죽으면 되는 기지. 사명 다 됐으니까 이제 가면 되는 기고, 그걸로 붙어버려야지. 그 숨어가지고 뒤에 술 가지고 숨어가지고 말이야 인생을
답도 아니잖아요. 술이 무슨 답입니까? 술도 계속 빠지게 되는 거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게 뭐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달해서 살려내야 되는 거죠. 살려내면은 그 뒤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뒤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본성을 거슬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이 이제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주체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단어, 복잡하게 골치 아파요. 한 단어, 주일날 줬던 한 단어 생각하시고, 예배 때마다 줬던 한 단어를 생각하시고, 이걸 붙잡고 자꾸 기도하시면 뿌리 체질 열매로 돌아설 줄 믿습니다. 내게 지교회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메시지, 오늘 있을 전도학교, 그리고 다음 주 있을 시카고 집회, 그리고 LA 겨울 수련회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 선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며, 내게 주의 위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오늘 있을 전도학교와 내일 있을 하나님 주일 메시지를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동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시카고 집회와 LA 겨울 수련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미래 살릴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크리스마스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2026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꾼을, 현장에 복음 전할 일꾼을 찾게 하시고, 70지역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70망대가 지역지역마다 세워지는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꾼들을, 전도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